자, 얼마 전 어느 동네에서 집 한 채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모두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 일들을 겪었죠. 아마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면 너무나도 황당할 거예요. 위험성도 있고요. 또 이곳에서 살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또 막상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에 더욱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어찌된 일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잠깐 생각을 멈추고 또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쉽게 아마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지은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멀쩡하게 지어놓은 집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지요. 이에 건축 전문가들이 집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또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반 공사,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땅 속에 있었던 거죠. 건물을 알고도 대충 기초 공사를 했고요. 또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울어지고 금이 가 있는 그 부분들을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막는 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은 지 3년이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울어진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리 최고급 호화로운 건물을 지어도 터가 무너지면 건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터가 흔들리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두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이 두 기초 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자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도가 성도다운 길이 있다면 이 두 기초,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또 보존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을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죠. 자, 부활을 믿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죠? 부활을 믿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요? 언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요,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시죠. 전도하다가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내 아들과 자부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저도 언젠간 교회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과거 내가 부활을 믿었다고 지금 믿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다음에 믿겠다라고 호언장담해도 그 사람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사회로 가봅시다. 고린도 사회, 고린도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안에는 한 종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종교가 있었고요, 철학의 그런 사조도 많이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철학적 사상으로 보면 주 골자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주였죠. 또 하나는 육신의 만족,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는 끝이 난다. 먹고 즐기자. 삶의 만족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의 사조. 대표적으로 두 학파가 존재를 했었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원론을 고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영혼만 지속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했던 거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철학 영향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몇몇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몇몇의 성도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내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은 영적 부활을 이루었다 말했습니다. 나름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름 가졌다, 물질이 있다, 권력이 있다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분분했었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한쪽은 현세적인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과 타협하는 사람들이기에 현실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장차 이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가르침에 의거하여서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부터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전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이 헛되다.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으로 가보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죄사함도 없다는 이야기죠. 18절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지 않고 영영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이다 말이죠. 19절 이 생을 넘어서는 소망을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소망을 지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헛것이다. 헛것이 된다. 표현합니다. 자, 어른들이 이런 말로 가끔 표현하잖아요. 헛짓거리 했다. 아이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그 일들을 하면 저 봐, 저 또 헛짓거리 한다. 라는 말로 혀를 차면서 그렇게 말하곤 하죠. 다른 말로는 망했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헛것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어순을 보면은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헛되다는 말이 개역성경은 뒤에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강조하여서 헛것이다. 그 이후에 생각과 행동하는 것과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로 강조하여서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앞에서 말하는 믿음, 죄사함, 죽은 자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대한 희망, 의미가 없는 거죠.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일의 망함을 보고 혼잣말로 망했다, 헛짓거리했다 라고 외마디를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사도 바울도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평생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된 거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아요. 부했습니다. 집안 그런 가문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세상에 드러낼 만한 가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위해 고난도 자초했습니다. 돌에 맞았다 했고요. 40에 하나 감한 태형도 맞았습니다. 동굴에 구했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모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수고가 부활을 부인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헛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주일날 하루 쉬는 귀한 날인데 또 가족들과 이 좋은 날씨에 보니까 제 아침에 창문을 딱 열고 밖을 보니까요, 참 공기도 맑고 좋아요. 혼잣말로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다. 그렇게 혼잣말로 했거든요. 나가서 가족들과 아름다운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요. 그죠? 그 외에 또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낭비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3번 나타나요. 14절에 2번 그리고 17절에서 1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14절에 나타나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17절에 나타나는 이 동사는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현재와 미래, 중복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되는데 그 헛된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이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시작도 끝도 헛된 인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현재도 미래도 희망이 없고 살아갈 의지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보면 주님이 생전에 활동했던 그런 추억의 장소들, 기념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장소들을 보면은 마음에 참 벅찬 감격이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구약 인물들과 사건에 대한 배경적 지명도 눈에 들어옵니다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주인공인, 성경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활동했던 그 생전의 그 기록들이 있지만은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덤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칼빈이나 루터 그 사람들의 무덤도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의 무덤들이 아주 거대하고 크잖아요. 경주를 가보면 왕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하고 대단하죠. 역사상 위대한 기독교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무덤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진짜 주인공의 무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행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없다는 그것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당신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이실까요? 어떤 영향력을 발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겠죠. 20절 그리고 23절을 보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쓰나요? 앞에 문맥과 다른 말을 할 때, 그죠? 그러나 씁니다. 다른 표현, 반대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20절은 앞절, 그리고 23절도 그 앞절에 관련된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죠. 부활을 부인하면 믿지 못하면 화를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안겨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잠이라는 말은 깨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 사용하죠. 정말 피곤할 때 살짝 잠을 청하는 낮잠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한 20분, 15분, 20분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개운함을 느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꿀잠 잤다. 아이들은, 학생들은 거기에 또 하나 단어를 써서 개꿀잠 잤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피곤이 변하여 활기가 넘치는 생동감이 있는 삶의 현장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지금 가을철이에요. 열매가 하나둘 익어갑니다. 햇 곡식을 맛보기도 하고요. 첫 열매는 앞으로 뒤따르는 열매의 그 상황을 대변합니다. 첫 열매가 든든하고 참 알차면 이후에 맺혀지는 거둬들이는 수확물도 알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첫 열매의 소중함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첫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의 소산이기에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고백하는 의미죠. 주님이 죽은 이들의 가장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문맥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종말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처음 시작이 누구였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죠. 그래요. 맞아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아담의 뜻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첫 시작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왔습니까? 세상에 사망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오신 그분,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이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2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부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주 골자는 나중에 한번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 골자는 이거예요.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것입니다.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끝입니다. 사람, 즉 아담의 계보는 태어나지만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타나죠. 이 족보는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인데요. 이 족보는 바로 생명에 이르는 족보인 거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등장하는 기생이었던 라합,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라합도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부활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이가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부활신앙을 믿고 또 부활을 모셔드리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서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권면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해졌어요.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분께 속한 우리도 이제는 종말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자, 바울의 권면은 스스로의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31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속 다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헬라어 원문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원문을 보면은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해하고 해당되는 그 이야기, 권면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다? 여러분, 죽는 것이 자랑입니까? 지는 것이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이기려고 하고요. 승리하려고 하고요. 이 세상은 생명을 차지하려고요. 모든 것을 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있죠.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에 죽음도 자랑이 되는 거죠. 순교자들이 왜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희생이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중세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에 신앙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부단히 애쓰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순교의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부활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3절에 속지 말라 외칩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거짓으로 증언하는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철학 사조나 혹은 거짓 종교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강권인 것이요. 그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부활을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빈잔 주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많은 여행도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가 그렇다면서요. 집 사는 것보다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대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아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낙후된 지역인데 빌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빌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새를 들어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차를 보니까 대부분 외제차더라 이야기를 해요.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가난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입, 벌이가 적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안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두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언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이제는 답이 분명해졌죠.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확고한 신앙과 신뢰와 그런 다짐으로 서야 되는 거죠. 지금입니다. 바울의 권면,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는 이야기죠. 부활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숨쉬는 이 시간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요. 늘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것이 부활을 신뢰하고 믿는 자의 삶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리에서 한 소년이 새장에 갇혀있는 그 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 신사가 한 소년을 바라보며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네,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깜짝 놀란 노신사는 그러면 그 새를 나에게 팔 용의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말합니다.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이 새를 팔겠습니다. 아무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노신사는 아이에게 100만 원을 주어주고 그 새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장을 열어서 새를 날려보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인간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말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잠시 그 인간들을 괴롭히고 가지고 놀다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사고 싶은데, 내가 그 인간들을 구입하고 싶은데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마귀는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사서 무엇 하시려고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에게 침 뱉고 십자가에 매달 거예요.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엄청난 값을 지급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부활을 믿는 이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에게.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기초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기울어진 건물처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부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앞으로의 미래도 영원도 보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부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내 안에 부활의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득 차도록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